어제 오후에 이제 사무실에 제가 앉아 있는데 잠깐 나와 보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한국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신천지에 관련된 집단을 교회를 빌려주면 어떡하느냐고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전화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눔선교회가 신천지에 관련된 집단인데 어떻게 그 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빌려서 행사를 하느냐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 전화번호가 남아있으니까 그 전화번호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를 좀 바꿔달라고 제가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눔선교회가 신천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음 넷에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에 그 리플이 하나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와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은 내가 당장 그 단체하고 연을 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 선교로 지원하는 단체이고 그리고 거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중독에 빠진 어려운 청년들을 다시 재활시키는 그런 단체고 거기 대표 한영호 목사님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마약 퇴치하기 위해서 종종 강의를 해주시는 그런 좋은 단체고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겠는데 그가 아마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이 잘못 들어와서 아마 리플을 달아놓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저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한인숙 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안하게 됐다고 사실 그렇게 막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신천지라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를 그 재활기관에 보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노라고 그런 답변을 나중에 또 듣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그 수양관이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의 수양관에 문패를 달아놓은 걸 보니까 평화의 궁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궁전에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 자식 돌려줘라 하고 데모하는 많은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장막선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경기도 과천에서 시작된 그런 이단 단체입니다. 1980년에 87년까지 14만 4천이 되면 이제 종말이 오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8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0명밖에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고 한 40명 남았습니다. 이 40명 남은 사람들이 14만 4천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숫자죠. 이 기존 교회는 이 다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그곳에서 참 신자를 빼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략으로 생각하고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산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다 들면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2005년 정도 돼가지고 한 5만 신자로 이 신천지가 급격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조건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신천지 총회 기록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14만 4천에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천지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름을 다 빼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누가 신천지다 이걸 다 가르쳐 줬습니다. 주소 가지고 다 알 수 있으니까. 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신천지 가르쳐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놔두라고. 이거 뭐 신천지 사람들의 이름을 그곳에 다 집어넣었죠. 총회 기록부에 다 집어넣고 인명부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14만 4천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2005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었더니 14만 4천의 총회 연명무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조금씩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의 인을 맞아야 된다. 말씀의 인을 맞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말씀의 인을 맞아야 된다. 2010년이 돼가지고는 더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10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복음방 교사를 해야 된다. 그 정도 돼야 14만 4천에 들을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14만 4천이 넘자 이제 종교 통일을 이루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붙였던 보혜사,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카운슬러라는 거죠.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가졌던 이름, 왕의 왕, 만왕의 왕이 예수님께 붙여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사기가 계속해서 통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할 정도죠. 그런데 이단들처럼 구체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단은 구체적입니다. 14만 4천을 그냥 현실 숫자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회 임명부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확신한 겁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 이름이 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서는 14만 4천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사람들이 1992년에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믿었던 다미선교회입니다. 이 다미선교회 사람들도 14만 4천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결국은 기존교회 수많은 20억이 되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의 해석사에 의거하면, 정통적인 해석사에 의거하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이 묵시문학에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하면 하나님의 수입니다. 둘 하면 증인의 수입니다. 셋 하면 삼위 하나님, 완전 수입니다. 넷 하면 세상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그 다음에 열 하면 세상의 완전 수입니다. 그 다음에 열둘 하면 열하고 둘, 열둘 하면은 택함의 완전 수입니다. 24 하면 신약의 열둘, 구약의 열둘. 그래서 24장로 하면은 택함 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천상에 있다는 것이죠.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721년에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다 혼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몇 지파 안 남았던 것이죠. 첫 번째는요, 유다지파. 남조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 유다지파.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베냐민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지파가 유다지파에 속해 있었으니까 몇 지파 안 남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혈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12지파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12이 두 번이 곱해져 있습니다. 이 해석을 엉뚱하게 하니까 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그냥 현실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조정하시는 환난, 6장에서는요 6번의 환난이 나왔습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인을 뗄 때마다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주도자, 환난의 조정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적혀지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
이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였던 것이죠. 타락한 시대였던 것이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국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신 것을 누가 조정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조정하신다는 것이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새 인이 떼어지는 환란, 일곱 인이 떼어지는 환란,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환란, 일곱 대접의 환란. 그런데 그 대접 환란, 나팔 환란, 그리고 인이 떼어지는 환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일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환란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작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환란을 조절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환란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인을 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두 종류의 천사가 지금 있습니다. 네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천사는 동서남북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바람을,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환란의 바람입니다. 이 심판과 환란의 바람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사방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환란이 진행되지만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환란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네 천사를 향해서 이 바람이 불지 아니하도록 하여서 초목과 이 물과 바다와 땅과 이런 것들을 보존시키도록 해라. 그래야 내가 인을 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로 약정된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조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네 천사에게 명령해가지고 바람을 그대로 불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을 제어하고 계신 것이죠.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지금 늦추고 계신 것이죠. 그 천사들의 명령이 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천사의 명령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14만 4천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또 우리 자손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제어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14만 4천이라고 규정을 했느냐 하면은요, 구약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들으면 구약적인 용어로, 구약적인 서술로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죠. 이스라엘의 온 백성,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이것을 12지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마다 12,000명씩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데 60만이었습니다. 많은 지파의 숫자가 있는 사람은 7만 됐고요, 2만 얼마 되는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12,00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12,000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수죠.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도 12지파도 선택의 수인데
그 중에서 12이라는 숫자도 선택해서 완벽하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시대에 12사도들이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사도가 빠지니까 그 사도, 가룟 유다가 빠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2사도를 만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 천이라는 말은 열이 3번 곱해진 것입니다. 이거 완전수죠. 그런데 군대로 따질 때요, 1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또 1000부장도 있습니다. 1000부장은 그 당시 군대로서는 가장 커다란 군대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되는 영이 12영이 있다는 것이죠. 12,000명이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단병력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한 지파가 한 사단병력 정도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12영이 되는 그런 군대를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이, 다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하면은요, 지금 6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 7장은 6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된다, 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란의 험한 길을 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환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환란을 겪는 데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요, 그 환란을 겪지 않고 옮겨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환란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계시록 7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 땅에서 임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어린 양의 소유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성령에 입맞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맞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군대로 살아갔던 사람인가? 그 군사의 내용이, 그 군사적인 작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4장 4절 말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여기 여자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민입니다. 여성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뭐 바람을 안 피웠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성경을 적던 당시에 창녀들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예식은 그곳에서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신전의 음식을 먹거나 거기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순결한 군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잔잔한 시냇물가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싸워가는 저희들이, 영적인 군대로 싸워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보증이 인으로,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반드시 666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되었으면 군대로서 전투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 수행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전투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전도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생명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30년 믿었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건가? 물론 행위로 구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열매는 맺어야, 구원의 열매는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열매 맺은 어린 양의 열매라고 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사람을 뽑습니다. 봉사자를 뽑습니다. 이 봉사자들은 이 군인이거든요.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직분자는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은 영적인 전투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장년 교육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자들이 군인의 노릇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훈련받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훈련은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제자훈련.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노릇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2002년에 제자훈련을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좀 먼저 준비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2003년에 장로님들과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 시작하다가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담임 목사 쫓겨나는, 제자훈련이 안 받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냥 쫓겨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다 풍파 생기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잘 안 하는 선배가, 장로님들은 반대만 안 하면 되니까 장로님들 한 6개월 정도 맛보기로 하시고, 그리고 진짜 제자 훈련 받을 사람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믿고 당회에 들어가서 우리 당회원들은 한 6개월 정도 제자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당회 서기인 김광호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은 몇 개월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9개월 정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장로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9개월 해야죠. 우리도 9개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전부 제자훈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회원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서 거의 빠지신 분들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5년 후에는 당회원 될 사람들은 다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만 당회원으로, 장로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년째가 되는 바로 지난주에 당회를 열었는데요, 1월 말 당회에서
안수 집사도 계급이 아닌데, 안수 집사하고 이게 장로가 계급이 아니고 안수 집사도 일꾼인데 6개월 훈련 받는 일꾼인데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당회원들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회 서기를 비롯해서 당회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갑자기 하면은 준비하라고 우리가 미리 못 그랬으니까 다음 기 2년 혹은 뭐 3년 후에 다시 당회원들 선출하고 안수 집사님들 뽑을 때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고, 그럼 요번에는 그냥 요번까지는 제자훈련 안 받으셨더라도 안수 집사님으로 오실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 받아야 어린 양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복종할 수 있는 게, 훈련이 안 됐는데 복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훈련 받은 사람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도 없으면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자들. 이 훈련 받으려면 인내해야 되죠. 아니,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또 교회에서 훈련까지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거 사실 힘든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감당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적인 신자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A형 신자가 있고요, 또 어떤 신자들은 세상에서 아주 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B라는 신자가 있는데, 이상적인 신자는 AB형 신자입니다. AB형 신자. 세상에서 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 잘 중심을 잡아가지고 두 군데 다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좋은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군사가 될 때 이제 14만 4천으로 뽑히면은 그때는 싸우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 안식 주기 위해서, 영생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앞날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